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7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밝히시는 7가지 자기 계시의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그 7가지를 살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은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목적이 참 공교롭게도 양의 문이 아닌 우리의 담을 넘어오는 강도와 도둑과 또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들이 있다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과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치유하셨죠. 그러나 도리어 눈을 뜬 맹인을 보면서도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거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죠. 스스로 유대인의 목자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어디서 배웠는지 근본도 모르는 예수를 백성의 목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을 못 보았던 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임을 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말하며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요 거짓 목자라고 책망하시며 10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마다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양의 우리를 가지고 그 양들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 공동의 우리를 만들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문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보듯이 이런 형태인 것이죠.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높이 쌓고 문을,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하나 만들고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고 밤새도록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이른 아침 양들을 데리고서 풀을 뜯게 하고는 저녁이 되면 이 공동 우리로 다시 몰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고용한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며 우리에서 함께 잡니다. 그리고는 또 아침이 되면 각 가정의 목자들이 우리에 와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시 데리고 초장으로 나가서 꼴을 먹이는 것이죠. 여기서 문지기는 어제 공동 우리에 그 양떼를 맡긴 목자인 것만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양이 누구의 목자 것인지는 굳이 문지기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도 양도 내 양이 어느 녀석인지,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양도 정확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 목자이고 누가 도둑과 강도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백성이 안타깝게도 목자가 아닌 강도를 따라가고 엉뚱한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도둑이요 강도는 바로 자신들은 스스로 보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강도요 도둑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곧 양의 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찾아온 곳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양을 먹으라는 말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성경이 정작 가리키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들이야말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가 되려 했기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양들을 훔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이요 강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 34장 1절에서 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 양떼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거짓 목자들이 출몰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길 잃은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완성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죠. 특별한 계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공동체의 소속 여부로 구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너희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짓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만든 다음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죠.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증대합니다. 바로 강도와 도둑인 거짓 목자들은 만몬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이 사는 길은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시죠. 5절에서도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라고,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PPT를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런가? 어느 미국 사람이 시리아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3명의 목자가 각기 자기 양떼를 이끌고 시냇가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행자가 보기에는 양들이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냇가에 도착하자 서로 섞여서 물을 마시고 목자들은 근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자 한 사람이 문화 하니까 한데 섞여서 물을 마시던 양들 중 일부가 그를 따라가는데 그 목자는 자기를 따라오는 양의 수를 세지도 않고 그저 자기를 따라오는 양들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러자 다른 목자도 똑같이 문화 하고 자기 양을 불러 데리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여행자가 눈에 보기에 몹시 신기해서 남아있던 목자에게 그 목자가 쓰고 있던 터번과 겉옷을 빌려 입고 앞에 간 목자들처럼 문화하고 양들을 불러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여행자가 이 목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양들은 당신 말고는 정말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도 정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말이 참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로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양에게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양들 편에서는 누가 과연 선한 목자이고 담을 넘어오는 도둑이며 강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양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낼 때 각각 그 이름을 부르지요. 그때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이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이미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계이죠.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새끼일 때는 목자의 음성이 간혹 구분이 잘 안 갈 때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고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바른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이 바로 사실은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풀을 뿌리채 뽑아 먹고 나면 풀 있는 곳으로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양은 그 자리에 풀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미련하고, 정말 그러다가 그만 죽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다른 동물은 발톱이 세거나 이빨이 세거나 그것도 없으면 달리기라도 빨라서 도망가는데, 양은 위장술도 없고 발톱도 약하고 이빨도 약한데 달리기도 느립니다. 거기에다가 양은 정말 지독히 시력이 나쁩니다. 근시입니다. 왜 양들이 바로 앞에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박고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여서 앞에 양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온순한 것 같지만 참으로 고집 센 것이 양입니다. 자기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 길로, 이 제 길이라는 다르코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것이 바로 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또 과거에 크고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과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야속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면 우리를 양으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낼 거면 적어도 나를 사자나 곰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가서 이리하고 싸워라, 이러면 말이 되죠. 이러면 섭섭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는데 너를 사자로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양을 그대로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양으로 비유하시고 이리 같은 세상에 그대로 양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죠. 말씀드렸듯이 양은 혼자서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심한 근시이고 발톱도 이빨도 달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바꿔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대로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변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면 세상이 알아서 움직이는 좀 그런 자리와 권세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양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의존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우리 기독교가 양처럼 힘이 없었을 때가 있었고요, 사자처럼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혹독한 핍박의 시대를 끝내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AD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다고요. 이전에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이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자와 곰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좋았습니까? 기독교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양과 같을 때, 아무 힘이 없었을 때, 잡아 먹힐 것 같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교회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힘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앞서가시는 목자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인생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공급이 필요한, 인도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양의 반응,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임을 가르치시죠.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두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었으니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걸음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한 걸음 떼 놓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듣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갖 세션이 화려한 반주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5절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뭐 할 것이다?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양들에게는 타인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목자와 강도와 이리때의 달콤한 유혹에서 달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괜찮겠지. 설마 내가 누군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이 은혜와 진리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개설한 성경 공부 모임 외에 참석을 조심하십시오. 아니, 참석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여러분 그 교훈만이라도 따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까? 아니요, 아는 것만 순종해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면서 저기에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여러분 99.9% 다 속임과 유혹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양과 같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느 것이 낯선 사람의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은 곧 구원의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결핍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불행한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 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나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접붙여질 때 원줄기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원줄기 되신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온 자기 양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하나 불러서 앞장서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바로 주인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강아지를 부를 때 강아지야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아 하지 않습니다. 인간아 하는 것은 남편이 잘못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정관사까지 붙이죠. 이 인간아. 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각각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삭개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으나 자기 민족 자신의 이웃들로부터 원수로 취급받고 세리가 동요하는 돈은 거지도 던져버리는 무시를 받던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싫어서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 거기 키 작은 양반 좀 내려와 보시지 이러셨습니까? 저분 이름이 뭐죠? 좀 내려와 보라고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밤새도록 그 양을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99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 99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편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와 99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100마리의 양을 대하면서 100이라는 무리로 군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양을 하나씩 하나씩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왜 투덜대는지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가 뭐 때문에 낙심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멍든 상처를 아십니다. 그분은 왜 우리의 마음이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고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주저주저리 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아릴 수도 있지만 또 아래야 되지만 때로는요 가끔가다 여러분 새벽기도 와보시면 계속 저분은 기도를 하는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 가는지 모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이러고 또 침묵하고 주님 그러고 또 한참을 침묵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하고 침묵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인간이 왜 우는지, 이 인간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 가운데 누가 길을 잃었는지, 누가 곁길로 샜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향해서 결코 그의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어째서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복된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런 고백이죠. 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이 한 번쯤 이 탄식을 안 해본 인생은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남자는 철들면 죽어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 말이 지금도 너무 또렷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뭐 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아시는 그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이 관계 속에서 놀라운 찬송시 시편 23편, 2년 뒤에 세 겹줄 기도회 시편 23편 합니다. 내년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존 스토트의 제자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2년 뒤에는 시편 23편 갖고 합니다. 2절씩 6일 동안 2년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여러분 23편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갈인데요,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깊은 자국,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왜 깊은 자국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워질 수 없는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미 수놓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걸어왔기에 그 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면 양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양 우리 바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또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사명의 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